고산지대. 몽크 김은 오늘 밤도 들어오지 않을 모양이었다. 강의실보다 기도실에 엎드려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 그를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름 대신 몽크 김이라고 불렀다. 그에게선 실제로 죽음을 선취하려고 애쓰는 수도승의 완고함과 침울함이 풍겨나왔다. 새 속의 껍질을 벗어버린 듯한 초연한 표정이 그랬고, 지면으로 답답하게 깔리는 음성이 그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더듬는 듯한 눈길이 그랬다. 그 때문에 그는 종종 우리에게까지 세상의 분방함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무슨 수도원에 집거하는 듯한 착각을 불어넣곤 했다. 성과 속에 대한 거의 결벽에 가까운 구별, 그리고 그에 대한 그 나름의 선험적인 편견이 어쩔 수 없이 세속에 노출된 채 살아야 하는 그에게 자주 죄의식을 부추겼을까? 그랬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기도실의 깜깜한 어둠이나 뒷산의 나무 그늘 아래 웅크리고 앉아 짐승처럼 울부짖거나 그러다가 그대로 밤을 새우는 그의 모습을 자주 보았다. 나는 안다. 그는 오늘 밤도 기숙사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불투 안에 독일어 원서를 붙들고 씨름하다가 문단속을 하는 아르바이트 사서의 눈총을 받으며 마지막으로 도서관에서 나왔을 때 달도 없는 세상은 깜깜했다. 군데군데 가로등이 켜져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인적이 사라진 교정을 밝히기에는 어림이 없어 보였다. 사람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곳에 우두커니 서 있는 가로등이 오히려 처량했다. 그것들은 호되게 야단맞고 쫓겨난 개구장이들을 연상시켰다. 가로등마저도 전기의 힘을 얻어 번쩍이게 되어 있는 저 가로등마저도 사람들 사이에서만 제대로 빛을 내는 것인지 모른다. 세상은 수족관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가끔씩 가로등만큼이나 외로운 불빛들이 깜깜한 도화지 위에 선을 그으며 빠르게 사라져갈 뿐 도시는 깊이 잠들어 조용했다. 발 아래 펼쳐진 수렁 같은 어둠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서 있다가 나는 정말로 고산지대라도 오른 것처럼 두세 차례 심호흡을 했다. 우리 대학은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세워져 있었다. 등산할 각오를 하고 학교에 가야 할 정도였다. 채플이나 도서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삶이 갑자기 저열해져서 낯이 뜨거워지곤 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리 학교를 고산지대라 명명하곤 했다. 더러는 그럴싸한 의미를 부여해서 또 더러는 얼마간의 자조감을 섞어서 한두 차례 심호흡을 더하고 나서 나는 깊이 가라앉아 있는 세상을 방치한 채 돌아섰다. 도서관 동편에 자리 잡은 기숙사 입구에 이르러 올려다보았을 때 그와 내가 함께 기거하는 309호실엔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예상대로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표시였다. 벌써 나흘째였다. 이번 주가 시작되자마자 그는 담요를 들고 기도실로 옮겨갔다. 강의실에서도 그는 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식당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금식까지 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어제 저녁 수도가에서 탈진한 채 물을 마시는 그를 보았다. 나는 무슨 말이든 건네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말았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나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아니, 나는 그에게 할 말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불시에 만난 모든 엉뚱한 대면의 순간이 늘 그런 것처럼 사전 준비 없이 그와 부딪힌 나는 턱없이 당황해서 하며 입술만 달싹이다가 억지로 웃어 보이는 그의 초췌한 얼굴을 그냥 지나쳐 보내야 했다. 한 방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는 늘 그렇게 어려운 상대였다. 그건 비단 그가 나보다 4살이나 나이가 많은 탓만은 아니었다. 나로선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예년의 관례대로 이번에 역시 골고다의 길을 거르지 않고 집행하려고 준비 중인 몽크 김에게 뭘 좀 먹어야죠 한다든가 또는 오늘은 방으로 와서 편히 좀 자는 게 어때요? 라고 말한다는 건 생각처럼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매년 4월 초면 결행하는 그의 순환절 의식을 우리들은 골고다의 길이라고 불렀다. 그날이 다가오면 그는 어김없이 그 의식을 치르렀다. 서기 33년의 예루살렘, 그 뜨거운 4월의 한낮에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걸었던 깡마른 예수의 발걸음을 모방하는 그의 의식은 그 시절의 예수만큼이나 깡마르고
야윈 그에게는 딱할 정도로 힘에 벅찬 일이었다. 더구나 그는 사전에 음식물을 멀리하여 몸의 무게를 훨씬 더 줄이기까지 했다. 시골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30살이 단 된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온 지가 올해로 4년째였고, 따라서 그의 별난 의식도 이번으로 4번째가 되는 셈이다. 마지막 해라고 해서 걸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는 예년처럼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뒷산에 올라가 아름다리 상수리 나무를 찍어 날랐다. 어제 나는 흡사 성스런 의식이라도 집행하는 듯한 엄숙한 표정으로 그가 상수리 나무에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눈에서는 언뜻 날카로운 광기 같은 것이 번뜩였고, 그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위압감이 주변을 휩싸고 있었다. 나만 아니라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건네지 못했다. 이제 날이 밝으면 그는 그때의 예수처럼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비틀거리며 쓰러지며 골고다 그 저주의 땅을 향해 가파른 언덕을 오를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불 꺼진 기숙사의 창문을 올려다보는 순간 속에서부터 불쑥 뜨거운 것이 치솟아 오르는 걸 피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 데리고 오지 않는 자책감 같기도 하고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데서 오는 씁쓸함 같기도 했다. 어디서인지 절규하는 듯한 울부짖음이 고요한 밤하늘에 울렸다. 습기가 잔뜩 뺀 축축한 목소리였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먹고 자는 것과 같은 사람의 기본적 욕구를 팽개친 채 자기 육체를 학대함으로써 영혼을 투명하게 닦으려 씨름하고 있는 몽크 김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미치자 모른 척하고 안락한 이부자리 밑으로 숨어들 수가 없었다. 나는 소리 나는 쪽을 향해 끌리듯 다가갔다. 기도실은 언덕배기에 세워진 예배실의 한 귀퉁이에 딸려 있었다. 그리고 짐작대로 그곳에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살며시 다가가 기도실 문을 열었는데 예의 그 뜨겁고 축축한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누군가 들어왔다는 걸 의식하지도 못하는 것 같았다. 기도실 안은 동굴 속처럼 어두웠다. 전면에 부착된 대형 십자가의 희미한 형체만을 짐작으로 어림할 수 있었다. 칠흑처럼 깜깜한 기도실 바닥에 잔뜩 웅크린 커다란 그림자 하나가 앞뒤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소리는 거기서 나왔다. 내 둔한 귀는 너무 빠르고 급해서 흡사 허공을 굴러다니는 것만 같은 그 포효의 마디 중 어느 하나도 붙잡을 수가 없었다. 이른바 방언 기도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내게 어둠 속에서 불시에 듣게 된 그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의미 파악이 불가능한 울부짖음은 모골이 송연해지는 전율을 선사하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어두웠지만 그래서 그 방언 기도의 주인을 확인할 순 없었지만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사람이 몽크 김일 거라고 단정했다. 가지가지 신비한 체험을 두루 섭렵한 데다 그런 신비 체험을 중요한 믿음의 기준으로 이해하려는 드는 그에게 방언 기도쯤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반죽음 상태에서 실제로 천국과 지옥을 기행하고 왔으며 그 이후 초등학교 선생 자리를 버리고 신학교로 뛰어들었노라고 했다. 그의 그런 세계가 두 학기째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내게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걸 굳이 숨기고 싶지는 않다. 숫째 하나님을 압도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그의 등 뒤에 엉거주춤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나는 하는 수 없이 어둠을 더듬으며 겨우 기도실을 빠져나왔다. 4월 초의 날씨치고는 어지간히 차가운 밤 공기가 옷 속으로 슬금슬금 기어들었다. 그것들은 기도실로부터 들려오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방언들과 함께 미끌미끌한 파충류가 되어 한사코 살갗에 달라붙으려 했다. 나는 한 차례 몸을 부르르 떨어 불쾌한 이물감을 떨쳐버리고는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 어느 순간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무심결에 몇 번 눈알을 깜빡이고 말았다. 그것들은 공기 속에 둥둥 떠돌다가 어둠이 내리면 은밀히 형체를 풀어 액화되곤 했다. 그리하여 기회가 닿으면 우리 눈에서 잘 여문 봉숭아 씨를 터뜨리듯 톡톡 눈물을 뽑아냈다. 늘 조심해야 했다. 캠퍼스를 거닐 때는 지뢰밭을 지나가는 병사들의 긴장과 신중함을 몸에 익히고 다녀야 했다. 그러나 우리 몸에 더 자주 익숙해져 있는 것은 긴장과 신중함이 아니라 망각이었다. 아, 이런.
나는 손수건을 꺼내 눈을 틀어막으며 밤 공기 속을 냅다 뛰었다. 등 뒤에서 여전히 형체를 붙잡을 수 없는 길없는 흥건한 울부짖음이 마구 쫓아왔다. 방에는 뜻밖의 찬익이 와 있었다. 허겁지겁 세면실로 뛰어들어 얼굴을 씻고 벌컥 방문을 열었을 때 그는 방 안의 깜깜한 어둠을 입을 삼고 내 몫의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누운 그의 자세가 하도 당당하고 자연스러워서 무슨 갑축 모양으로 천장에 달라붙은 형광등이 몇 차례 푸드득거리며 속날개를 꺼낼 때까지 나는 외인이 침입한 흔적을 눈치채지 못했다. 라페님께선 여전하시구먼. 이런 하수상한 세월에 아랑곳 않고 죽은 헬라어 문법을 부활시키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다니. 방안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양쪽 벽에 붙여 세워진 두 개의 침대와 창 쪽을 보고 얌전히 앉아있는 철제 책상, 그리고 그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린 책들이며 볼펜, 리포트 용지, 마신 흔적이 그대로 엉겨붙은 커피잔들과 빵 조각들이 수줍은 듯 모습을 드러내자 부스스 몸을 일으켜 벽에 등을 기대며 인사삼아 꺼낸 그의 말이 그랬다. 비아냥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말투가 그 친구에겐 자연스러웠다는 사실을 상기하고는 괴념치 않기로 했다. 어디 있었어 그동안? 얼굴이 안 돼 보여. 밥은 먹었어? 커피라도 끓일까? 나는 커피포트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으며 의자 위에 엉덩이를 부렸다. 신경 안 써도 돼. 신경 쓰이지 않게 할게. 조용히 잠만 자고 나갈 거야. 그는 벽에서 스르르 미끄러지더니 다시 몸을 눕혀버렸다. 그러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끓는 물에 커피를 타서 그에게 권했을 때에야 이제 막 생각났다는 듯 비어있는 옆 침대를 턱으로 가리켰다. 몽크 김은 고행 중. 여전한 건 그 친구도 마찬가지구만. 뭐야 그 친구? 루터 이전의 역사를 되돌리겠다는 똥배짱인가? 프로테스탄트의 천병들이 키워져 나가는 훈련소에 들어와서 웬 엉뚱한 수도승 흉내를. 꼴사납게 시리. 세속의 삶을 깡그리 부정하는 완고한 신비주의, 아니면 탈역사적 경건제일주의라고 할까?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건 너도 알잖아. 요즘 들어선 세상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뭐랄까 메노나이트적인 입장이 한층 견고해진 느낌도 들어. 그 잘난 경건과 신비주의. 세상은 불의와 부정과 어둠이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 악취를 풍겨대는데 그 훌륭한 수도원 담에 갇혀 눈 감고 하늘을 우러르겠다는 발상의 철문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감은 눈에 뭐가 보이지?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구름이나 몇 입 잡힐까? 눈을 떠야지. 눈을 떠서 청청한 하늘이 아니라 혼탁한 세상을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세상을 온통 시커멓게 도색해버린 저 참혹한 어둠과 불의와 치욕의 세력을 똑바로 직시하고 맞서야 하는 거 아니야? 그는 조금 목소리를 높였다.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매도해야 되는 이런 식의 대화는 나를 피곤하게 한다. 땅을 제거한 채 하늘의 풍경에만 한눈을 팔고 있는 넉나간 사람들이 그러하듯 그 반대편의 사람들 역시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해져 해질 대로 해진 식상한 관용어구들을 마치 자신의 획기적인 발명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늘어놓는 볼멘 소리를 듣고 있으면 나는 공연히 그 양극의 틈바구니에 잘못 끼어들어 비참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들의 신념, 그 신념의 견고함이 무서워지기도 하는 것이다. 지난 학기에 기도실 난입 때도 찬익은 지금과 똑같은 말로 몽크김을 윽박질렀다. 몽크금이 이끄는 겟세마네라는 기도 모임이 안정과 질서를 바라는 학교 측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소위 불평불만자들의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것이 학교 측의 속셈이라는 찬익과 그 동료들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밤을 새우고 기도하고 있는 어둡고 좁은 기도실에 난입해서 강목을 마구 휘둘러댄 것은 나중에 대자보를 통해 그 겟세마네의 어용성을 호되게 질타했다고는 해도 지나친 행동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날 몽크김의 항변을 강목과 고함으로 막아내는 찬익의 눈에서 기도에 몰입하고 있을 때의 몽크김에게서와 다를 바 없는 광기 같은 빛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나는 보았다. 그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열정의 표면적인 차이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열정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도 그때였다. 찬익은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이불을 끌어당겼다. 이불 속에서 혼잣말처럼 덧붙이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만이 배어 있었다. 요번에도 또 그 짓을 하려나? 십자가 메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그 유치한 쇼 말이야. 하겠지. 하지만 그런 식의 유별난 고행의식을 통해서만 그분을 따를 수 있다는 그 답답한 발상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의 넓은 등짝을 바라보다가 나는 교정 곳곳에 붙어있던 붉고 굵은 글씨체의 공고문을 떠올렸다. 그 포스터는 도서관 현관 유리문에도 붙어 있었다. 비상 총학생의 개최, 신학도여 일어나라, 신학도여 깨어나라, 금요일 정오에 웨슬렉 광장으로 모입시다. 학기가 시작되었는데도 찬익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관심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나는 4학년을 마치면 더는 이 땅에 남아있을 생각이 없었다. 할 수만 있으면 졸업과 동시에 유학길에 오르고 싶었고 그래서 거의 모든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내시다시피 했다. 나는 그를 잊고 지냈다. 그는 지난해 대학생 연합시위에 가담하여 학교로부터 제적이 된 상태였다. 지난 겨울방학 때 고향으로 가는 열차를 갈아타기 위해 잠시 들른 비읍읍의 조그만 대합실에서 그의 사진이 붙은 수배 전단을 보았다. 그가 언제부터 투사가 되었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저 아래쪽에서 시작된 바람이 어떻게 이 높은 곳까지 불어왔는가를 따져보려는 것만큼이나 부질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가령 찬익이가 여긴 고산지대야 숨이 막혀 하고 털어놓을 때 그 말이 고산지대의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의 특이 체질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렇게 이해되던 시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생명체의 생존에 부적합한 고산지대 쪽의 척박한 조건, 이를테면 기압의 급격한 저하, 산소의 부분압 강하, 그리고 주야 간의 현저한 기온 차이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읽히게 된 상황이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다. 아래쪽으로부터 불어온 수상한 바람에 몸을 실은 그의 눈에는 도서관에 앉아 죽은 헬라어 문법이나 부활시키고 있는 내가 허구한 날 기도실에 웅크리고 앉아 가시에 찔린 맹수 흉내를 내며 울부짖는 몽크김과 마찬가지로 한심스럽게 보이는 모양이었다. 그는 강의실이나 교정의 잔디밭에 앉아 자주 흥분했다. 그는 자주 신학자들은 또는 신앙인들은 그들의 신학을 또는 신앙을 관념이나 종교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문서 속의 도구마나 장식에 불과한 교회의 물량과시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핏대를 세우곤 했다. 가령 이런 식이었다. 예수님은 신학자들의 구태의연한 사고의 틀 밖으로 뛰쳐나오고 싶어 하신다. 그분은 신학자들의 고리타분한 언어와 논리의 벽을 헐고 나와서 슬픈 어부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의 생활 현장에 함께하고 있고 싶어 하신다. 저 열악한 노동 환경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노동자들과 함께 모래짐을 지고 대패질을 하고 트럭을 운전하고 싶어 하신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와 함께 최루탄을 맞아 눈물을 흘리면서 돌이라도 던지고 싶어 하신다. 이 땅 곳곳에서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우며 피 흘리고 쓰러지는 투사들의 희생에서 우리는 그날의 그분의 그림자를 본다. 몽크김은 찬익과 대극점에 서 있었다. 편리하게 비유해서 찬익이의 신앙관이 예언자의식 쪽에 치우쳐 있다면 몽크김의 그것은 다른 한 극인 제사장의식 쪽에 기울어져 있는 셈이었다. 한쪽은 현실의 거침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들려 하고 다른 한쪽은 성소의 신비 속으로 더 신비적으로 빠져들기를 원했다. 한쪽은 신앙의 정치화에 다른 한쪽은 정치적 무관심에 빠져 있었다. 한쪽은 다른 쪽을 향해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다른 한쪽은 상대방을 향해 세상 없는 하나님만을 숭배한다고 내몰았다. 비단 찬익이나 몽크김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언제부터인지 학교 전체가 묘하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그 두 사람은 그들이 속한 그룹을 대표하는 두 개의 포스트에 다름 아니었다. 강의실에서는 두 개의 현실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현실화된 하나의 현실만이 존재할 따름이며 그 하나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있음을 본앤퍼를 따라 인정하면서도 실천의 자리에선 늘 기도실의 안과 밖으로
그 현실을 옮겨버리곤 했다. 불행한 현실이 아닐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을 뒤적이고 있는 내 곁에서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고 몸을 뒤척이는 불행한 현실의 지맹수배자인 최찬익의 알지 못할 간절함과 초조함이 언뜻 내 가슴을 두드렸다.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찬익에 대한 내 감정은 몽크 김에 대한 그것과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 감정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긴 어렵지만 구실이야 무엇이든 그들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자의 무한함과 자책감, 그리고 어디에도 끼지 못한 주변인의 쓸쓸한 열등감을 부정할 마음은 없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에 빠져든 나는 복도에 설치된 스피커로부터 쏟아지는 행진곡풍의 찬송가를 듣고 깨어났다. 새벽기도 시간을 알리는 신호였다. 일어나야 했다. 이제 곧 사명감에 투철한 생활관장이 들이닥칠 것이었다. 게으른 영혼들을 깨워 일으키기 위해 모든 방문을 일일이 열어보고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는 수선을 거르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눈을 비비며 성경과 찬송가를 찾아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찬이기를 불렀다. 그의 기도에 참여를 권유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생활관장의 습격이 우려되어서였다. 그도 이미 깨어 있었던 듯 이불을 걷어내며 일어나 앉았다. 뭐야? 새벽마다 강제로 깨워서 억지로 기도를 시키고 이거 순 군대식이잖아 하고 투덜거리긴 했지만 어쩐 일인지 거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 곁에 앉아 기도회에 참석하던 녀석은 기어이 도중에 몸을 일으켜 세우고 나가버렸다. 기도회를 인도하던 생활관장이 사회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통성기도를 유도했을 때였다. 걸핏 나면 생생이라도 내듯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뭐가 어찌 된다는 거야? 애국자들 많아서 좋구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갑자기 모세가 지팡이 들고 이 땅으로 내려오기라도 한다는 건가? 아니면 여호수아가? 왜들 이렇게 순진한지 모르겠어. 저 거대한 폭력을, 그 무시무시한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려 들질 않아. 현실을 봐야 돼. 우리를 누는 저 세력은 마치 켄키지의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에 나오는 거대한 콤바인과 같아. 인간을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개조할 수 있는 무소불능의 조직체 말이야. 너는 그 콤바인의 무시무시한 힘을 얕보고 빤히 예정된 패배를 향해 천방지축 날뛰는 불쌍한 맥머피를 바라는 거니?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런 식의 대화에 되도록 말려들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줄곧 견지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처세술 가운데 하나였다. 이런 대화를 통해 얻어지는 소득이란 기력의 소모이거나 상대방과의 관계 단절이 전부였다. 나는 불필요한 기력의 소모도 이유 없는 상대방과의 관계 단절도 원치 않았다. 그의 말을 되받아놓고 내심으로 아차 싶었던 것이 말하자면 바로 그 지혜의 자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미 내 말은 쏟아진 뒤였다. 어쨌거나 기력의 소모거나 불편한 관계이거나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영악하게 패배주의를 택하겠다는 것이로구나. 그 소설 속의 세뇌되어 무력해진 환자들처럼 정신병동에 갇혀 신성한 인간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조직의 양순한 부품이 되겠다는 것이로구나.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항복하겠다는 것이로구나. 행복한 패배주의, 노예의 안락에 안주하겠다는 것이로구나. 기도가 가장 좋은 무기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가지고 가장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건지도 몰라. 내가 돌을 던지듯 그들 역시도 기도를 던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드니? 왜 너만 옳다고 생각해? 그들의 진지한 싸움도 인정해줘야 하지 않아? 작자들이 겁을 내지 않는 무기를 너무 자랑하고 뽐내는 것은 민망한 일이야. 필요한 것은 좋은 무기가 아니라 효과적인 무기야. 저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싸움은 이쪽에게만 치열할 따름이야. 잘 싸우려면 상대방이 무서워하는 무기를 써야지. 안 그래? 너의 사고방식은 저들 콤바인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논리에 다름 아니라고. 그들이 바라보는 게 바로 그거지. 너희들은 가만히 앉아 기도나 해라. 현실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아. 알아? 훨씬 복잡하고 훨씬 치밀해. 신학생들은 대체로 너무 순진해. 저 정신병원에 갇힌 키지의 환자들만큼이나. 이따가 봐. 정오의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상대로였다. 정오 무렵에 도서관 앞 웨슬레 광장으로 한 무리의 학생들이 깃발을 앞세우고 모여들었다. 최대한으로 볼륨을 높인 스피커에서는
날카로운 여학생의 목소리가 동료들의 참여를 권유하고 있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학교 앞 후미진 골목에 아무렇게나 퍼질러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꾸벅꾸벅 졸고 있던 전경들이 부산하게 무장을 하고 교문 앞으로 몰려드는 모습이었다. 격렬한 한판이 예비되고 있었다. 학생들 스스로 오후 수업 완전 휴강을 선포하고 나선 참이기도 했지만 어차피 수업이 이루어지지 어려운 판이었다. 나는 성금요일의 관례대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추정 시간인 오후 3시까지 금식할 생각이었으므로 점심을 포기하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어제 저녁 시간에 쫓겨 읽다가 접어준 불투만도 나를 필요로 했고 며칠째 손을 못 댄 신약 원전은 더욱 급했다. 내게 신약학 전공을 권한 박성효 교수가 새 책처럼 깨끗한 내 헬라어 성경을 보면 호되게 나무랄 터였다. 영어가 짧은 것은 비영어권 학생으로서 어쩔 수 없다곤 해도 헬라어마저 부실한 채 무작정 유학길을 올랐다가 고생한 자신의 체험담을 들려주면서 박 교수는 그러려면 신약학을 포기하고 다른 걸 하라고 윽박지를 게 뻔했다. 그의 그런 꾸중은 암묵적인 유학 보장을 제고하겠다는 위협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거기에 소망을 걸고 있는 나로서는 꽤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도서관 안은 여느 때와 달리 자리가 거의 비어 있었다. 빈자리가 많아서인지 4월인데도 을씨년스러웠다. 나는 책을 펴들었다. 도서관 앞 광장에서는 서서히 시위에 불을 지펴가는 모양이었다. 빠른 템포의 노랫소리가 도서관의 유리창을 흔들었다. 약간의 시장기가 느껴졌다. 배속이 좀 비어있을 때 정신이 가장 맑아진다는 어떤 화가의 잠언을 떠올리며 헬라어의 알파벳을 뒤지기 시작했다. 가물거리는 헬라어 단어들과 시장가 사이로 바깥의 소음이 비집고 들어왔다. 귀를 막고 고개를 쳐박았지만 도서관의 얇은 유리면을 투과해 들어온 짧은 구호들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소리를 합쳐서 내지르는 바람에 그 구호의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는 않았다. 정작 비어있는 것은 내 뱃속인데 머릿속이 텅 빈 느낌이 이상했다. 글자들은 눈을 피해 달아나고 나는 뼛속으로 스미는 한기에 몸을 떨었다. 책을 불투만으로 바꿔들었다. 여전히 뜻을 알 수 없는 함성들이 썰렁한 도서관의 유리창에 부서졌다. 뜻을 알 수 없는 그 함성들은 여러 개의 다리를 거느린 벌레 모양을 하고 종이 위를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이방의 문자들과 뒤죽박죽 몸을 섞고 있었다. 나는 마침내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때 중심을 못 잡고 잠깐 비틀거렸다고 생각한 건 어쩌면 착각이었는지도 모른다. 창가로 다가갔다. 도서관에 들어설 때보다 배나 많은 학생들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잔디밭 쪽에 멀찌감치 자리를 차지하고 서 있는 이들도 있었다. 4월의 따뜻한 양광이 광장 끝에서부터 가물가물 아지랑이를 피워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 앞에 마이크를 쥐고 누군가가 서 있었다. 내게는 등을 돌리고 서 있는 셈이었지만 나는 그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앉거나 서 있는 학생들의 환호와 박수를 간간히 받아가면서 그가 감정이 격해지면 쉰 목소리를 내는 그 특유의 웅변술로 열을 뿜고 있었다. 저 친구 지난 학기에 잘린 최찬익 아냐? 그러게 수배중이라고 하던데 무사할지 몰라. 암튼 겁도 없는 놈이야. 저 친구가 나섰으니 좀 시끄럽겠군. 얼굴 정도는 익히고 있는 대학원생 2명이 내 옆에 서서 건조한 목소리로 주고받는 대화를 나는 별 감정 없이 들었다. 어쩌자는 판국인지 모르겠어. 아이 또 이곳저곳에 최루탄이 펑펑 터질 테지. 그놈의 최루탄 냄새 안 맡고 한 학기라도 넘겨봤으면 소원이 없겠어. 아니 누가 아니래? 요즘은 아예 저놈들이 최루탄으로 선공을 해오는 판국이야. 캠퍼스란 게 꼭 간장종지만 해가지고 한 번 터지는 날엔 어디 피할 데도 없으니. 아니 오늘도 일찌감치 빠져나가는 게 상책일 것 같아. 책을 보긴 틀렸어. 아이 신학교에서까지 꼭 이래야 하나? 그들은 별로 서두르지도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책상 위에 책과 노트들을 쓸어 담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실내를 둘러다보았다. 2명의 대학원생 말고도 자리를 지키고 있던 몇 안 되는 학생들이 책짐을 꾸리고 있었다. 워낙 학교가 좁기도 하지만 광장을 마주보고 있는 도서관은 일이 생길 때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곳이었다. 그래서 도서관 사서는 시위가 있는 날은 일찍 문을 닫을 궁리부터 했다. 학생은 안 나가 하는 표정으로 사서가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의 무언의 추궁을 무시한 채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다. 아까부터 찬익이 줄곧 마이크를 쥐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한쪽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을 보아 몹시 흥분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의 현란한 뒷모습은 격정적인 교향곡을 지휘하는 지휘자를 연상시켰다. 그는 온몸을 바쳐 지휘하고 있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무엇을 지휘하고 있는 것일까? 그 순간 문득 어젯밤 기도실에서 보았던 절박한 어둠의 덩어리가 그의 뒷모습에 겹쳐 보였다. 불현듯 가슴속이 서늘해 왔다. 서늘한 감동. 그것은 몽크김의 뒷모습에서 어제 내가 채집한 뜨거움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나는 불쑥 창문을 열었다. 안 돼요, 닫아요. 사서가 큰일이라도 난다는 듯 소리를 질렀다. 아직 바깥 공기가 무사해요. 나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코를 벌름거려 바깥 공기의 무사함을 알렸다. 투구의 방패에 방독면까지 착용한 패거리들이 교문 밖에 포진해 있는 게 보였다. 그리고 이제껏 유리창의 매끄러운 표면에 부딪혀 주르륵 흘러내리는 바람에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없던 찬익의 뾰족하게 날선 언어들이 창문 안으로 들어왔다. 예수님에 이끌려 헤르몬 산에 올랐을 때 제자들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변신, 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보았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눈부시게 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영광과 권세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있는 장면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라 말했습니까? 눈앞에 환상에 취하여 그가 무슨 말을 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다 초막을 짓겠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든 베드로가 그 말을 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환상이 제공하는 엑스타시, 그 마치의 황홀경에 빠져서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하고 넉나간 소리나 질러대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저 아래 귀신 들린 자들과 굶어 죽어가는 자들과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의 신음소리에는 두 귀 두 눈 꼭 막은 채 이 높고 광채나는 헤르몬 산에 텐트 치고 안주하기를 꿈꾼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는 거의 울부짖고 있었다. 성능이 좋지 않은 마이크 때문에 그렇게 들린 것 같지는 않았다. 그때까지 비교적 질서를 지키고 앉아있던 청중들 속에서 술렁거림이 일기 시작했다. 나는 무심결에 꼭 쥔 나의 손바닥이 땀에 젖어 축축해진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언제까지 목매한 황홀경에 빠져 환상이나 파먹고 살아야 합니까? 저 아래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에게 붙잡혀 울고짖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의 신음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가 그들을 데리고 헤르몬 산에 오른 것은 다시 내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했던 그 제자처럼 오늘 우리가 환상에 넋이 나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세상으로 내려가기를 거부한다면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역하는 자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내려갑시다. 예수님처럼 합시다. 예수님처럼 내려갑시다. 예수님처럼 내려가 저 신음하는 우리의 민중들 속에 섞입시다. 내려가서 그들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내려와 있는 예수님을 만납시다. 내려가자 세상으로. 내려가자 민중에게. 광장 바닥에 질서를 지키고 앉아있던 학생들이 한꺼번에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외쳐댔다. 내려가자 민중에게. 내려가자 예수처럼. 그들은 언덕을 내려가기 위해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교문 밖의 패거리들이 더 빨랐다. 학생들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다는 듯 최루탄이 날아왔다. 학생들은 약속처럼 투석으로 맞섰다. 이제 아수라장이 될 것이었다. 던지고 받고 쫓고 쫓기고 사사가 황급히 달려와서 유리문을 꽝 소리나게 닫고 다시 잠갔다. 밖에선 계속 뻥뻥 최루탄이 터지고 있었다. 곧 도서관으로도 날아들 것이었다. 곧 도서관 유리창이 한두 개 깨질지도 모른다. 나는 불투만과 헬라어 성경과 헬라어 사전을 챙겨들었다. 나오기 전에 유리창을 통해 흘깃 밖을 한번 더 쳐다보았는데 창밖의 아수라장 속에서도 그 아수라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뜻밖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나는 발을 멈추고 섰다. 쫓고 쫓기며 던지고 피하는 전경들과 학생들의 싸움판 한 귀퉁이에 나는 보았다. 거대한 십자가 하나가 뒤뚱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십자가는 너무 크고 걸음은 느렸다. 몇 발짝 걷다가 고꾸라지고 한참 만에 다시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워 서너 발자국 걷고 그러다가 또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며
십자가는 교정의 가파른 경사로를 오르고 있었다. 그 장면은 나를 숨막히게 만들었다. 전쟁의 한복판에 흔적도 없이 쓰러지는 낙조를 누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아름답다고 찬탄할 수 있을까? 주변은 시끄럽고 요란했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듯했다. 마치 내가 직접 십자가를 맨 것처럼 어깨축지가 갑자기 무너지고 숨이 막혔다. 중단시켜야 한다. 어느 쪽이든, 저 떨어져 내리는 낙조든, 뜨겁게 달궈진 전쟁터의 열기든. 그러나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기만 했다. 나 대신 시위대에 가담했던 학생들 중 몇 명이 그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상황을 알리고 설득하는 모양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십자가의 행진을 중단시킬 수 없을 것이다. 완강하게 거부하는 몽크 김의 고집센 자세가 그들을 쫓아내고 있었다. 그때 그쪽으로 최루탄이 한 방 터졌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설득을 포기하고 자리를 피했다. 그 사이에 전쟁터의 상황은 급변해 있었다. 교문 밖에 대용을 유지하고 나서 최루탄을 날리던 전경들이 교문 안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왔던 것이다. 방석모에다 방독면까지 뒤집어 써 흡사 회계인 같은 흉물을 한 그들은 서서히 학생들의 공간을 잠식해 들어왔다. 시위대는 조금씩 영토를 내주며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순간이었다. 밀려오는 전경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스크를 쓴 채 돌을 던지며 용감하게 구호를 외쳐대던 한 학생이 그 자리에 고꾸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공교롭게도 몽크 김이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면 걸어가는 언덕과 가까웠다. 학생은 그 자리에 쓰러져 뒹굴며 괴로운 듯 몸부림쳤다. 그리고 나는 그가 입고 있는 청색 재킷을 통해 그가 찬익이라는 걸 알아보았다. 그는 홀로 쓰러져 있었다. 전경들이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으므로 아무도 그쪽으로 가지 못했다. 불과 몇 발짝 떨어진 거리에 십자가를 맨 고행의 사나이가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려고 애를 쓰고 있을 뿐 아무도 없었다. 다른 시위대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때맞춰 연달아 쏘아드는 지랄탄을 피하느라 혼비백산이 되어 있던 터라 그의 위급한 상황을 눈치챈 사람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쓰러져 괴로워하는 그를 향해 다가오는 것은 오히려 저벅거리는 군화 소리였다. 그 순간 나는 또 보았다. 여태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벌한 난장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외로운 고행을 계속하던 몽크 김이 정해진 교정의 경사로 우리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고 명명했다를 버리고 있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내가 본 것처럼 바로 옆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몸부림치는 학생을 본 것이다. 망설임이 없었다고는 물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아주 잠깐 엉거주춤 서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곧 방향을 바꿔 아래쪽으로 내려닫기 시작했다. 십자가를 진 그가 최루탄을 맞고 쓰러져 누운 또 다른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가 자기의 등에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만큼 무거운 또 다른 그를 등에 엎는 순간 모든 것이 일시에 멈췄다. 착각이 아니었다. 실제로 웅성거리며 돌을 던지던 학생들도 뻥뻥 최루탄을 쏘아대며 거리를 좁혀오던 군화들도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그 모습을 주시하고 있었다. 나는 충동적으로 도서관 창문을 열었다. 짜증을 부릴 사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모든 것이 정지된 시간 위로 그가 그를 등에 업고 아래쪽을 향해 비틀거리며 내려가고 있었다. 그것이 유일한 움직임이었다. 그 움직임에 따라 등 뒤에 누운 그의 지체 어디선가 흘러나온 검붉은 피가 그를 적시고 있었다. 그들은 거의 한 몸처럼 보였다. 나는 그때 내 마른 눈알에 고여 돌던 눈물이 단지 최루가스 탓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 아마도 말 못할 부끄러움이었을 것이다. 그 순간 도서관 유리창을 통해 그 장면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피할 수 없었을 서늘함 또는 뜨거움. 그런 채로 한동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시위 학생들 속에서 한두 사람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순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고 곧 모든 학생들이 그 합창에 가세했다. 삽시간의 교정은 순한 찬송가의 애절하고 느린 선율에 휩싸였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십자가 위에 달릴 때. 나 역시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창밖으로 손을 내밀며 찬송을 따라했다.
어젯밤에 기도실의 주인이 내어슴직한 목소리가 내 입에서 나왔다. 그 때문에 손에 들고 있던 불투만의 신약성서 신학과 헬라어 성경과 사전이 낙엽처럼 아래층으로 떨어져 내리는 사태를 그 당장은 눈치챌 수 없었다. 동작을 멈춘 채 망연히 올라다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 비척거리며 내려가는 한 몸이 된 그와 그의 등 뒤쪽으로 우리들의 무겁고 깊은 순한 찬송이 4월의 청명한 햇살과 함께 이슬처럼 부서져 내렸다.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떨려,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